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예전에 PPT를 부득이하게 만들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보이시면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예전에 좀 잘 나가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안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웃으시는 분은 아마 집에서 보셨나 봅니다. 네, 이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저는 한 번도 안 봤습니다. 한 번도 안 봤어요. 전 굳이 저걸 왜 봐야 되나 싶어가지고 안 봤는데 꽤 인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저걸 들으면서 저게 유명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평가가 여러 가지였습니다. 너무 군대에 대해서 환상을 심어준다. 군대가 저러지 않는데 무슨 뻥이 저래도 심하냐. 뭐 아군끼리 막 이렇게 막 싸우면서 칼부림 막 이러면서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실력이 는다는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혀 현실을 반영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너무 이쁘게 만들어 놓은 군생활 때문에 여자들 중에서 군입대하겠다고 자원한 사람들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좀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에서 좀 뻥이 심한 군대 이야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나라 군인들, 우리나라 군대가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실감하지 않겠지만 외국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참 불안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분단에 참 독특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그만한 땅덩어림에도 불구하고 이 군사력이 굉장히 셉니다. 한 2017년 제가 4월 기준으로 봤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핵을 제외한 이제 보유한 이제 무기들로 아니면은 그런 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다 봤을 때 우리나라 국방력이 한 몇 위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관심이 없으시죠? 네. 예전에는 좀 10위 안에도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그게 한 11위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만큼 강한 군대를 가졌다는 것이겠죠. 북한은 몇 위인지 혹시 아시나요? 북한도 세긴 셉니다. 근데 23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굉장히 셉니다. 이 세다는 것을 제가 뭐 최근 이야기는 아니지만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보게 된 게 있는데 혹시 이 사진이 언제적 사진인지 혹시 아시나요? 언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일까요?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1992년 LA 폭동 사건 때 그때 인종 차별로 인종 문제로 인해서 이제 백인과 흑인 간의 갈등이 있었죠. LA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굉장히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그 백인들을 위주로 이렇게 지키다 보니까 이 폭동을 일으키던 사람들이 거기는 못 가고 그 옆에 있던 가장 가까이 있던 한인 타운에 굉장히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때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가 또 그렇게만 당하고 있지는 못하겠다 해서 우리나라 남성들이 이렇게 무장을 하고 진지를 쌓고 해서 이렇게 자기의 상가들을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분들이 대부분이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이 총이 진짜 총이 아닌 것도 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진지를 쌓고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 모습, 이 상점 근처에는 함부로 아무 폭도들도 오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합니다. 아무나 이렇게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우리나라입니다.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좀 뻥이 심하긴 해도 우리나라 군인들이 참 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껏 마음 놓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군인들이 중요하듯이 하나님의 군인들,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도
온전히 설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발견하고,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군대,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온전한 모습을 갖춰야 되는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게 결국 모세오경 안에 다 포함된 거잖아요. 예습 아니면 이렇게 복습 아니면 이제 퀴즈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먼저 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많이 보셨죠? 그리고 제가 굉장히 잘 아실 만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출애굽에 또 출애굽을 듣게 되는데 출애굽에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뭘 보고 듣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더 크게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다시 한 번 더 크게 시작.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잘 기억하고 계시죠? 이 이후의 이야기를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저게 너무 작죠? 저 보면은 날짜가 하나 나오는데 보이십니까? 3월 15일. 저게 기원전 3월 15일인데 저 때가 언제냐면 시내산에 도착하던 그런 때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나오는데 저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을 한 이후에 2개월, 라암셋에서 출발한 이후에 2개월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에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모세가 여호와를 뵈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우상 숭배한 황금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이렇게 섬겼던 그런 죄를 범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했던 게 무언가요? 모세가 뭘 했죠? 이 소년부라면 대답을 잘하는데 어르신 분들이라 대답을 잘 안 하시네요. 사탕을 들고 가야 되는지. 이때 뭘 했습니까? 뭘 받았죠? 십계명도 받고 또 뭘 받았습니까? 뭘 받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떤 걸 말씀해 주셨습니까? 싹 다 까먹으셨나요? 회막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성막이나 여러 규례나 십계명들을 이 시내산에 있을 동안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다 들었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게 안 넘어가네요. 넘겨주십시오. 이듬해 1월 이듬해 1월 1일 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을 봉헌을 하게 됩니다. 이 이듬해라는 것은 출애굽을 한 이후, 그러니까 2년 1월 1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봉헌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 2월 1일에 2년째 되던 2월 1일에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인구를 계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구를 계수한 이후 2월 20일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시내산을 출발하게 됩니다. 자, 감이 오시죠? 자,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막 주시고, 그 다음 해 1월 1일에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2월 1일에 인구 조사 들어가서
2월 20일 날 떠나게 됩니다. 자, 기억하십니까? 한번 쭉 한번 넘어가 볼까요? 쭉 뒤로 쭉. 자, 자, 3월 15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시내산에 도착했고요. 네, 산에 막 올라가고 그 사이에 이 우상 숭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듬해 1월 1일 성막을 봉헌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달 2월 1일에 인구 조사가 들어갔고, 그리고 2월 20일 날 시내산을 출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레위기가 등장해야 되는데 레위기는 언제쯤 등장할 것 같습니까? 레위기 언제쯤 레위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기록이 됐을까요? 고민이 되시죠? 언제쯤일까요? 내가 기록을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다는 반응이신 것 같은데, 성막을 봉헌하기 전일까요? 성막을 봉헌한 이후일까요? 네, 상식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상하다. 레위기에도 성막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드시는데, 성막을 봉헌한 이후에 레위기가 기록이 되고, 레위기는 그 이후로 한 달 하고 20일, 다시 말해서 시내산을 떠나기 전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 여기서 보시는 요 사이에 레위기가 기록이 됐는데, 레위기도 저희가 한번 배웠지요. 레위기 안에 무슨 내용들이 나옵니까? 제사. 네, 몇 대 절기, 몇 대 제사인가요? 네, 5대 제사, 7대 절기가 등장하고, 거기에 중심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과 어떻게 친해질 수 있는가. 거기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자, 이거는 상식으로 저희가 이제 계속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가 등장이 되는데, 오늘 보니까 2월 1일 인구 조사를 하면서 민수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민수기의 제목부터 한번, 오늘은 제가 서론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이 민수기라는 뜻이 뭘까요? 네, 백성의 수,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백성의 수를 이렇게 적어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퀴즈를 제가 낸다면, 과연 진짜 원어, 히브리어 원어에도 민수기라고 제목이 되어 있을까요? 민수기를 몇 장 몇 절 보자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몇 장 몇 절은 그 후대에 되어 있고, 제목조차도 그 당시에는 민수기라고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모세오경, 토라 이 전체를 전부 다 하나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 좀 복잡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글자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원어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점이 막 찍혀 있는데, 점은 모음입니다. 원래 성경에는 저 모음이 하나도 없어요. 자음만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이 자음만 보고도 성경을 다 읽어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근데 이제 우리는 편의상 그 모음까지 다 기록을 해놓는데,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힘드십니까? 네. 저게 제가 잘 안 보여서, 제 걸로 보면은 베엘레 쉐모트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느 성경, 구약의 어느 성경의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의 맨 앞 구절이고요. 어느 성경의 맨 앞일까요? 네? 민수기요? 아니요. 이거는 우선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자, 이게 어딜까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 이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이름은 뭐냐면은 야곱의 자녀들의 이름이 쫙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자, 이거는 짧은 단어니까 읽으시겠죠? 시작. 네, 그것도 쉽지 않으신가 본데. 그럼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여기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느 성경일까요? 네? 출애굽기요? 아까 제가 혹시 출애굽기 위에 거라고 안 했나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리고 그가 부르셨습니다. 이 그는 하나님이시고 부르신 이유는 이제 제사를 어떻게 지낼 건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그리고 그는 말하였다. 자, 이건 뭐 말하였다, 말씀하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어딜까요? 민수기. 네, 마지막이니까 민수기밖에 없겠죠. 네, 오늘 보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여, 오늘 말씀에도 돼 있죠. 모세에게 말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계수하라고, 너희들이 백성이 지금 몇 명인지 계수하라고 그 말씀을 이제 모세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계수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사람의 숫자의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이 민수기를 민수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민수기에 총 2번 정도 이 계수하는 게 나오는데 첫 번째는 몇 장에 나올까요? 몇 장입니까? 저희가 보고 있는 1장 1장에 첫 번째 인구조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가 등장하는데 어디 등장합니까? 26장에 등장합니다. 2번 계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1장의 계수에 있는 계수된 사람들과 26장에 계수된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상품이 없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건 아니죠? 차이가 뭘까요? 1장에 등장한 사람들의 계수한 것은 이건 이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의 계수입니다. 26장의 계수는 누구일까요? 출애굽했던 그 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가 26장에 이렇게 2번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번 등장하고 중요하다 여겨져서 이게 민수기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민수기 안에 구조 안에서는 어느 것이 가장 큰 구조로 역할로 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1장부터 10장 10절까지, 왜냐하면 10장 11절에 말씀이 나오는데 10장 11절에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에서 10장 10절까지는 시내산에서, 온전히 시내산에서 있던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까지, 이제 이것을 넘어서서 22장을 넘어가면 22장에 여러분이 아는 인물 둘이 등장합니다. 선지자 한 명하고 왕 한 명이 등장하는데 혹시 아십니까? 발람과 발락이 등장하는데 혹시 아십니까? 거기서부터는 모압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총 3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자, 기억하시는지 한번 또 넘어가지가 않네요. 안 본다 생각치고 세 부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인가요? 1장부터 10장 10절까지. 두 번째는요? 10장 11절부터 21장까지. 세 번째는 21장부터 36장까지. 자, 내용이 구분이 딱 되시죠?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이제 드디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야기와 함께 모압 갈 때까지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모압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혹시 보이십니까? 네? 보기에는 그냥 모압 평지에서 하는 게 가장 많아 보이시겠죠? 그런데 이 연수를 생각해 봅시다. 연수. 자, 그러면 시내산에서는 얼마만큼 있었는지 혹시 계산이 되십니까? 시내산에서 얼마만큼 있었지요? 오늘 굉장히 복잡하지요? 네.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제가 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라암셋에서 시내산까지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습니까? 2개월. 자,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얼마만큼 있었습니까? 예. 약 1년이라고 치면 되면 11개월. 그리고 저기 가데스 바네아 거쳐서 모압까지 가는 저 때가 몇 년 정도 될까요? 저 때가 38년이 됩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여기 민수기 33장을 보면은 이게 잘 안 넘어가니까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보면 33장에 보면 라암셋에서부터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44곳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머물고 어디로 또 옮겨가고 그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보면 굉장히 많은 곳을 거쳐갔죠. 그래서 이것을 광야의 입장에서 봤으면은 민수기는 사람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광야에서 어떻게 지내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사람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그 세대가 다 죽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민수기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민수기를 이렇게 광야에서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 민수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게 있죠. 이 광야라는 것 굉장히 불편하게 여겨집니다. 광야라는 것 참 메말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는 이 광야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불편하고 하지만 그 길이 맞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잘 거쳐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허락하시고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도 주시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경험케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민수기에서 핵심은 어떤 면에서는 광야에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런데 이 광야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냅니까?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여호와의 군대로 어떻게 지내야 될지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제외하고 2절에서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살펴볼 이 여호와의 군대가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로는 소속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소속이 있어야 됩니다. 민수기 1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아멘. 여기에 보면 그들이 어떤 소속이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소속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조상의 가문이 있습니다. 이 조상의 가문이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부모를 중심에 둔 그런 모습에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로서 정말 중요한 것이 신앙 가정, 믿음의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부모가 있는 것도 중요하고 믿음의 부모로서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 세대께서는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자녀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기대대로 이렇게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심지어 교회에도 예전에는 잘 나가다가 사춘기를 이상하게 겪고 나면은 교회를 막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답답하지요. 괴롭지요. 그런데 제가 참 많은 자녀들을 보니까 그것이 그냥 잠깐 지나갈 그런 고민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간혹 좀 오래도록 방황하시는 자녀들도 있긴 하지만 그 중에는 그래도 빨리 믿음의 부모 때문에,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결국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좀 너무 그게 더딘 사람들은 부모님이 정말로 이제 이 땅에서 생을 다하시고 난 이후에 그 장래의 자리에서 결국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까지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이 조상의 가문, 이런 믿음의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잘 지내기 위해서 이 소속이 중요한데, 우리 가정이, 내가, 나의 부모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이 가정을, 이 광야를 잘 보내기 위해서 무엇을 힘써야 될 것인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종족이 있는데, 이것은 신앙 공동체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로서 중요한 것, 가정도 중요한데, 나랑 어떤 면에서는 좀 멀어 보이지만 그래도 함께하는 이 신앙 공동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교회를 말할 수 있고, 우리에게는 또 목장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긴 광야의 생활 동안 중요한 것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공동체가 너무 싫어서 도망가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데 저는 그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또 믿음의 가정에서도 이런 부부가 서로 싫어서 이혼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 이 종족, 여기서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를 잘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 그것은 존중하는 것이고 리더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언제 깨어졌냐면 아담과 하와 때 이미 깨어져 버렸죠. 선악과는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내 삶은 내가 살겠다, 나는 내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 나의 삶을 간섭하지 마세요라는 그런 참 못된 고백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선악과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연결되다 보니까 이 관계라는 것이 깨어졌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묵묵히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견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공동체는 나랑 맞지 않다고 해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광야의 생활이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이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겪게 되죠. 특히 제가 그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누누이 말씀 많이 드렸죠. 저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싫으면 전 도망을 갔습니다. 가끔 잠수도 굉장히 많이 탔습니다. 요즘은 잠수 타고 그런 건 없는데, 꼭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일으키시는 분들 중에는 간혹 이제 잠수를 잘 타세요. 목장에도 이렇게 연락을 하려고 하면 잠수를 타십니다. 살아있는지 어땠는지 이제 확인이 안 되는, 생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어도 견디고 묵묵히 그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싸워도 있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오히려 싸워야지요. 갈등이 있으면 부딪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딪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깎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여호와의 군대로 이 광야를 잘 보내기 위해서 분명히 소속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나 혼자 잘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혼자 다 잘 돌아다니시는 분 계신데, 어느 곳이든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겉도시는 분 있으면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너 그렇게 돌면 안 돼. 이렇게 들어와. 우리 목장에 들어와.
우리에게 좀 소속돼 이렇게 챙겨주시고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죠. 교회는 싫다고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더 품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여호와의 군대 두 번째 모습은요. 넘겨주세요. 자격이 있습니다. 말씀을 2절은 제가 짧게 놨지만 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자, 여기 보면 자격이 있는데 두 가지가 나오죠. 두 가지는 첫 번째는 20세 이상. 이것은 바로 정신적, 신체적, 성숙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을 진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이 신체적, 정신적 성숙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영적인 삶만 추구하는 분이 계십니다. 영적인 삶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육체는 죽어나가고 있고 그분의 정신적인 부분은 피폐해져 가고 있는 그런 분들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이 20세 이상, 이 우리가 광야에서 잘 버티고 지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부분도 잘 지켜나가야겠지만 신체적인 부분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절제입니다. 이 신체와 정신의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절제인 것 같습니다. 절제하지 못해서 우리가 세상 문화에 너무나도 크게 노출되어 버리고 절제하지 못해서 우리의 육체가 그냥 나태함 가운데 내버려 두게 되는 것이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면 우리가 이 성숙한 모습을 갖출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격이 있습니다. 건강한 군대로 건강한 모습으로 이 광야를 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성숙하고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이 남자입니다. 이 남자는 무엇이냐면 남자만 이렇게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우선 담대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이 담대함입니다. 군인들이 그렇습니다. 군인들이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은 그 명령을 온전히 수행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온전히 수행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담대함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소속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러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주저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광야를 지날 수가 없게 되지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로서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지나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격이 필요합니다. 남자로서 담대함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20세 이상 이것은 신체적, 정신적 성숙 우리가 이것을 꼭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군대에는 훈련이 있습니다. 이 훈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삶, 정결과 징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민수기에는 여러 번의 또 전쟁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죽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여호와의 군대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 세대가 다 죽게 돼버린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국 징계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훈련을 제대로 통과를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는데 그때 이들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12명이 갔다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걸로 가자라고 이야기했지만
10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그냥 메뚜기 같은 그냥 하찮은 존재이다. 그러니까 가지 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징계하시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 이후에 또 고라의 일당들이 이 모세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또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또 무리바 사건이 있습니다. 무리바 사건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바위에 명령하라고 외치라고 했는데 거기에 명령하지 않고 바위를 두들기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결국 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또 불뱀 사건도 있었죠. 노뱀 사건. 그리고 또 이제 이 모압에 갔을 때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되고 또 우상 숭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의 그런 정결하지 못함, 스스로 준비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계속적인 훈련을 받게 됩니다. 어떤 훈련을 받게 됩니까? 나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에 두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혹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그런 일들을 이 광야 가운데, 이 민수기의 산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가 겪게 되는 세 가지 한 번씩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는 뭐였죠? 소속이 있죠.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네, 자격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네, 훈련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인가 하니 출애굽기에서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예배의 삶이 어떤 것인지 배우게 되었죠. 민수기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성화의 단계에 있다는 것을 이 민수기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출애굽기에서 만족하고 끝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니 난 끝이다. 이제 난 천국 가게 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군대로,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신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삶, 그리고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변화되는 그런 삶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자격 조건이 있죠. 자격 조건이 있고 소속됨이 있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거쳐야 되는 그런 훈련들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계속 이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소속이 하나님께 있다. 나의 소속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나는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여호와의 군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막 외치는 거 했잖아요. 제가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들 한번 이런 고백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은 이것을 그냥 다 함께 고백하시면 됩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는 신의 공동체 안에서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는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외적인 공격뿐 아니라 내적인 공격에도 잘 준비하는 훈련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그분의 말씀만 따르는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거 마지막으로 한 번만 쫙 읽고 아멘하고 한번 저희가 이 부분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뒤로 넘겨주시겠습니까? 2번 넘겨주시고. 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영적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강건해야 함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외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내적인 공격에도 잘 준비하는 훈련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네. 아멘. 네, 제가 뭘 잘못 봤네요. 자,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